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은혜 위에서 살아가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한 며칠 추웠는데 당신을 보니까 따뜻해집니다. 인사하십시다. 세 분은 닭살이 돋아가지고 인사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10번째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은혜가 어떻게 적용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우선요, 애굽에 닥친 장자의 죽음 재앙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재앙이 닥친 때가 있죠. 29절에 보면 밤중이라고 그럽니다. 옛날 성경에는 한밤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밤이란 거죠. 그 깊은 밤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올빼미 빼고는 다 잘 겁니다. 근데 이 애굽 백성들은요, 더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3일 전부터요, 3일 동안 내허감의 재앙이 있었어요. 온 세상이 칠흑같이 캄캄한 9번째 재앙이 있어서 무서워서 잠을 못 잤었습니다. 근데 이어서 오늘 밤중에는 이제 극도의 피곤함이 밀려올 때거든요. 흑암의 재앙이 끝나자마자이기 때문에 극도로 피곤할 텐데 이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재앙이 닥친 거죠. 그래서요, 애굽 땅의 모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생축의 장자, 첫 새끼가 다 죽음을 당하는 그 재앙이 이제 극도의 피곤한 상태에서 이제 조금 오늘 밤에는 좀 잘까 하는 그 깊은 밤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6절은 이 사건을 두고서요,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당해도 엄청 너무너무 심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재앙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애굽인의 장자와 그들의 가축의 첫 새끼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옛날에 젊은이들이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질문을 한번 제기했어요. 아니, 애굽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립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애굽인의 장자와 그들의 가축 첫 새끼가 죽음을 당했다.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당신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뭘 보복을 했냐면요, 이 애굽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의 아들들을 다 죽였잖아요. 역사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네. 2살 미만의 아이들 그 산파를 시켜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2살 미만의 이미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도 태어난 아이가 남자면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모세도 죽임 당하는 게 싫어서 운명에 맡기고 강물에 띄어보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이분들은 몰라요. 본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400년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런데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우리 얼른 찾았어요.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저기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맺은 그 직후에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인데, 여기 네 단어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너희들이 섬긴다, 너희들이 괴롭힘을 당한다, 내가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너희들은 큰 재물을 끌고 나올 것이다. 이 네 단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금 역사들 속에 다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완벽하게 지금 열매 맺는 날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백원사님, 만약에 백원사님이 힘이 좀 있어요. 힘이 없어도 누가 백원사님의 딸들이를 잡아가서 그냥 죽인다고 잡아갔어요. 메모를 딱 써놓고 너희 딸들을 죽일 거야 하고 데리고 갔어요. 그럼 백원사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뭐 처치곤란했는데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밤잠 못 자고 신고할 정도는 아니죠. 그죠? 예. 아마 내가 졸도하고 뭐 나를 죽이고 걔들을 살려 돌려보내달라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톱만큼도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으실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나중에 시내산에서 이제 계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만들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데, 이 애굽의 바로가 자꾸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여가지고 하늘의 별이 아니라 우리 집에 몇 개 안 남은 홍시 정도 숫자밖에 안 남게 지금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놔두겠습니까? 도둑이 내 호주머니에 든 이 지갑을 빼갈 때 내가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냥 다리를 탁 걸어서 넘겨가지고 잡아서 경찰서에 갖다 주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더하신 분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갓똑똑이들은 이럽니다.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렇다고 애굽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죽이는 법이 어디 있어? 이럴 겁니다. 그런 머리를 돌릴 생각이 나면요, 차라리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누가 해치는 자를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환경이든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환경, 질병, 가난, 사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다윗 왕을 보고 비웃는 사람들이 나섰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막 비웃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오늘날 내가 저를 낳았도다, 저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금 누가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 누가 비웃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인의 장자와 그들의 가축 첫 새끼가 한꺼번에 죽는, 하룻밤 사이에 죽는 이 일은 대단한 큰 비극이지만, 뒤집어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손톱만큼도 해함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그럽니다. 마귀는 하나님 사랑이라 해놓고 봐라, 아무나 막 죽이잖아 봐라, 그러죠. 근데 거기에 이끌려 가지고 지 머리 좀 똑똑한 거 좀 드러내는 것 같이,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이러는 거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내 거 안 뺏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자기 것을 뺏기려고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세 번째는요, 이 재앙의 범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옥에 갇힌 사람과 가축들까지가 범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애굽 지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가축들의 첫 새끼는 다 그 재앙을 지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얼마나 삽시간에 밀어닥쳤는지, 아니 좀 이제 오늘 밤에는 좀 자볼까? 재앙이 끝났으니까, 흑암의 재앙 3일이 끝났으니까 오늘 밤에는 좀 자볼까? 그래도 하다가 깊은 밤에 잠이 들 무렵에 이 재앙이 급하게 밀어닥쳤고, 그 재앙은 괴로움 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 자식이 죽는 재앙을 지금 당했으니 이 슬픔과 공포는 극도에 달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30절에 큰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를 넣고 있습니다. 큰 곡성이 울렸다, 성경에는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개역 성경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 이거는 슬픔과 공포에 빠진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냥 우는 슬픔의 눈물만이 아니고 공포에도 빠졌다는 거죠. 지금 내 자식이 죽었는데, 또 짐승도 죽었는데 내가 장례를 지금 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다 나 지금 생각이, 죽은 건 죽은 거고 나는 어떻게 되냐. 나는 느닷없이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나도 지금 느닷없이 죽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의 소리가 바로 큰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상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바로가 항복을 하는데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재밌는 것은요, 바로가 항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축복을 지금 구걸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 재앙이 곧 자기 자신에게도 밀어닥칠 것으로밖에 직감이 그거 말고는 직감되는 게 없단 말이죠. 이제 내 자식 죽었으니까 더 이상 큰일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재앙 앞에서 나도 지금 곧 이 다음 차례는 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두려운 나머지, 야 얼른 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원하는 대로 섬기고 대신 나를 축복을 해줘서 이 재앙을 면하게 해달라는 그런 구걸을 하는 거죠. 이때 여러분, 지금까지 10번의 9번의 어떤 이런 재앙들을 당하면서 바로가 굉장히 기고만장했지 않습니까? 교만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뭐 그렇게 했죠. 그런데 오늘 불러요.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바로의 교만이 드디어 꺾여지게 됐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 애굽 백성들 앞에 통치자로서의 또는 신의 아들로서의 자존심은 땅에 다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애굽이 제국이 되지 못하고 그냥 역사 속에서 미미한 나라로 이제 전락을 해버린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내가 통치자다, 내가 신의 아들이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둘렀고, 보이지 않는 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모세를 업신여기면서 모세의 말을 그냥 가로막고 거절하고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다 끝장이 납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상정을 해보십시다.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근데 이제 상정을 해보면, 만약에 바로가 진즉에 경고를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면 무고한 자기 백성들은 이런 상함과 해를 당하지는 않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아쉬운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바로가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홍해까지 가서 다 빠져 죽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려 하냐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꺾을 사람이 없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 의하여서 꺾여지지 않는 것이고 밟혀지지 않는 것이고 또 불에 태워지거나 물에 담겨서 쌈겨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쏟아내고 있는 우리가 타협하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양보는 해야 돼요. 대부분 다 양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요,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섬길 것이다 이러자 바로가 나중에 좀 당하니까 그러면 너희들 남자들만 나가라. 안 된다. 그러면 너희들 자식들만 데리고 가고 가축은 놔두고 가라. 안 된다. 오늘은 이제 바로가 드디어 다 가라, 다 가라, 다 데리고 가라 그런 거죠. 거기다가 백성들이 뭐랍니까? 자기 이웃하고 살던 이 바로의 신민들, 백성들이 자기들이 죽게 됐다고 당신들 얼른 가라고 은근 패물을 보태가지고 줍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지막 장면이죠.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오리라. 그렇게 이제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하면서 양보할 것들은 많아요. 손해 좀 보세요. 억울한 일도 좀 당하시기도 하고 한 거 예수 믿다 보면. 바울은 예수 믿어서 재물 다 내놨어요. 권력 다 내려놨습니다. 자기 명예와 자존심 다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거 가지고 성공 안 했거든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성공하려고 했는데 요즘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바울은 성공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 하고 싶은 생각을 했었냐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를 잘 믿으면 성공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 목표가 예수처럼 사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 필요한 것들도 주시는 분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처럼 살고자 몸부림치는 이에게 가만히 보니 너는 달란트가 돈을 잘 활용하는 달란트가 있구나. 부자 되게 하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하셔서 예수처럼 살게 하시고, 너는 권력의 달란트가 있구나. 권력을 주셔서 예수처럼 살게 하시고, 너는 명예를 참 잘 관리하는 달란트가 있구나. 그럼 명예를 주셔가지고 예수처럼 살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권력을 얻으려고 그러고,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부를 얻으려고, 이거 다 천국 가면 다 쓸데있는 거다 없는 거다.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갈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 믿는다 해놔놓고 부에 신경을 써버리고 명예에 신경을 쓰고 권력에 신경을 써버리면 간다 안 간다 말은 분명하게 못하겠습니다만 천국 못 갈 가능성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착하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말씀 지킨다고 하는 것도 못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다 못 지키니까. 그럼 누가 천국 가느냐? 예수님이 천국 가는 분입니다. 그 우리는 예수에게 얹혀 있어야 가는 거예요. 착하든 착하지 않든 어쨌든 간에 하여튼 예수에게 얹혀 있어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에게 얹혀 있는 비결이 뭡니까? 오늘 예수처럼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는 그 사람이 예수 위에 얹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위에서 바람이 불고 이래도 안 떨어지려고 애를 쓰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조건 변하지도 않고 낮추지도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타협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유익하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요, 원수가 된 자들, 다시 말하면 오늘 바로는요, 시종일관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하여 원수가 되었습니다. 말도 행동도 다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와 자기 백성들이 다 한결같이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행동한 대로 대받아서 부메랑처럼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원수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원수가 된다는 것하고 일맥상통한 거예요.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요, 내 자존심 때문에 또 나의 어떤 개인적인 주장, 유익 때문에 내가 어디에 하나님과 원수 되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바로도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해 본 사람이 아닙니다. 느닷없이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는데 내 보내라 하더라. 너가 하나님이 누구? 나 모른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될 생각을 애초부터 하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는데 어찌다 보니 내 하는 말이, 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애는 꼭 내 원수 짓을 한다 이러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결국 어디에 돌아가냐면 본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6절 17절 말씀을 찾아볼게요. 잠언 27장 16절 17절 27장 16절 17절 시작.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예,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잘못 기록을 해왔네요. 26장 그가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절을 지금 잘못 적어왔네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가 그동안에 제일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루었는데 그 부강한 것을 이룬 재물들이 다 누구에게 가더라? 아무 돈이 없이 살았던, 보십시오. 바로가 이 사람들을 노역을 시켰습니다. 노동을 시켰으면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서 봤던 대로 노동의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노예처럼 부려먹었어요. 그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복리, 막 복복리로 계산을 해가지고 나오는 날 다 챙겨 나오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는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공짜로 마구 부려먹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착취만 당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많이 생기게 했다가 그것들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꺼번에 다 주게 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한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이익에 급급하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 일터에 부름받아 나간 사람들, 아침에 나가고 오후에 나가고 뭐 저녁 5시에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요, 그 아침에 나간 사람들 왜 꾸중을 듣습니까? 그냥 자기 받은 뭐 일 시켜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것이면 약속대로 받았으니 감사하고 가야 되는데 일도 자기보다 자기에 비해서 얼마 하지 않은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고 뭐 했다? 자기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손해본 게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임금을 받아가는데도. 이런 신보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악하게 이제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조리 그래 네 많이 부자되라 부자되라 해가지고 다 차고 넘치면 이제 그걸 쏙 뽑아가지고 올바로 살았던 사람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새벽교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생각하고 좀 손해본 것 같아도 올바르게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지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사건을 다 경험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끝나갈 무렵에 온 동네가 그냥 대성통곡이 나고 막 두려움에 부르짖는 소리가 나는데 뭐냐 하고 보니까 지금 장자들이 다 애굽 장자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굉장히 주의 깊게 이제 새겨 놓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다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새겨 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생각 안 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가 싸구려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죠. 그 반대편에는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사랑은 무서움이라는 게 없이는 사랑 있을 수도 없어요. 표시도 안 납니다. 점검도 안 되고 검증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 동네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제 어렴풋이나 아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의 편에 이렇게 있는데 모세와 함께 광야로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게 막잖아요. 그러면서 하나, 둘, 셋, 10번의 재앙을 거쳐오면서 애굽에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자기들에게는 전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또 결정적으로 오늘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들에게는 전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무엇 때문에? 말씀대로 안 일어난 겁니다. 근데 저 애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죽음이라는 사자가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분이라고 아는 거는요 자연이 압니다. 세상이 지금 시끄럽고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든지 아니면 애써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 줄 알아요. 오죽하면 중이 길 가다 엎어지면 어이쿠 하나님 한다고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저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타 종교인들은 모두 다 종국에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이 부분 때문에 세상에 온갖 사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지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안전하구나. 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멋진 그래 인자스가 너희는 다 죽었어. 나는 언제나 살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너희는 다 죽었어. 나는 언제나 살아. 이건 틀린 말입니다. 내가 언제나 살긴 뭘 언제나 살아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내가 언제나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도장만 받고 내 마음대로 살면 나에게도 재앙은 똑같이 임합니다. 그 증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 6월절에도요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거기 들어가서 산 게 아니고 옛날 요셉의 시절의 흉년 때에 팔레스틴 말, 아프리카라든지 온 그 여러 민족들이 애굽에 국을 양식을 구하러 들어가서 그냥 거기 이민처럼 해서 살았다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겐 족속인가 그래요.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애굽에 들어왔던 어떤 족속 중에 한 족속인데 그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들어보면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조차도 너희 율법대로 하면 너희 백성으로 삼아라, 너희 가족으로 삼아라, 형제로 삼아라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온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재앙을 면하고. 그러니 그 안 믿는 그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여러분, 어깨너머로 배우고요. 담장 밖에서 듣고 배우고 그것을 소망하고 살았던 사람. 라합도 있지 않습니까? 라합. 소문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도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까지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냥 겁이 나서 벌벌벌 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외한다는 얘기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받고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체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두렵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것이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나는 말씀 때문에 살았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어,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뭐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배타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배타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기독교에서 나옵니다. 아닌 것 같죠?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종교인데,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랑을 엉뚱한데 반쪽에만 쏟아붓는 거예요. 반쪽에만. 우리끼리 사랑하자, 요 안에 들어오면 사랑하자, 뭐 내하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사랑하자, 저 사람들은 모르게 하자. 이거 무시무시한 잘못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복을 받을 길이 없는 분들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저 세상은요,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워낙 악한 영들이, 마귀의 세력들이 강력하게 진을 치고 짓누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들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횟수가 적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 나가지만 않는다면 절대로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 못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알면 하나님 밖으로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한시라도 떠밀어도 안 나가지요. 그런데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해버리거나 모른다면 몰라서 나갈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나갈 수도 있고 그 당시 그 순간순간이 위험천만한 순간이고 그때 재앙을 당할 가능성이 많은 순간이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여기지 않으면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요, 배타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바리새인으로 전락을 합니다. 바리새인. 그러니까 문이 닫아. 하나님에게는 열려 있는데 세상에는 완전히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 세상의 문이 닫히니까 하나님과 열려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에게 문을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뭡니까? 자기 주장이 나옵니다. 자기 판단이 나옵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대해서 배타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놔요, 본인이. 그래서 배타적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 이상하게. 그래서 이 배타성이라는 것이요, 결국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도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그 배타성이 강력해지지 않습니까? 보스니아 내전이 일어나고 유고슬라비아 그 시대에 그 지도자 이름이 뭡니까? 그 사람 기독교 순혈주의를 주장해 가지고요. 지금 뭐 이슬람 교도들 IS보다 더 했어요, 그 사람. 이 나라 안에서 기독교 외의 것들은 다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한 것이요. 다 가둬놓고 그냥 IS는 그래도 도망갈 때라도 있긴 했어요. 근데 거기는 다 가둬놓고 딱 나눠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에는요, 특권 의식에만 빠지게 되고 세상 너그는 망할 것들이야. 우리는 어찌됐든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흥할 자들이야. 그러면서 이제 배타적이 되기도 하고 결국 하나님과 무관해지면서 예수를 배격하는, 오늘 우리도 예수 배격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
공동체 안에서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 예수 배격하는 사람이에요. 뭐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예수를 나 안 믿습니다 하고 뭐 이럴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깊이 스며 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알면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사람이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권위와 권력과 영예도 다 떨어져 버리고 자기를 존경하는 백성들조차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배타적인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기도 명예가 실추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떨어뜨리고 그분 때문에 그분의 가족들과 자녀들, 교회조차도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막힌 경험을 한 겁니다. 기가 막힌 경험을 했다고 그것을 영원히 자기가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기가 막힌 경험을 했으면 기가 막힌 경험을 한 자기 자신을 대단한 우월자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기가 막힌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을 대단한 분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새빛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살아서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영양가가 없어요. 내가 착하게 산들 내가 나쁘게 산들 사람은 그 사람에게 별로 선악간의 영향을 못 끼칩니다. 조금 흔들죠. 조금 흔들리고 조금 흔들고 그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안 흔들리고 흔드는 자를 하나님은 뽑아서 말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흔들었던 바로를 보면서 나의 특권의식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바로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다. 왜? 바로는 하나님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도 순종하지 않는다.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쓰임받아서 내가 살아있는 이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